한빛교회 토요기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며 토요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전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290장 같이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부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서 2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말라기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6가지의 경고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이 말라기서. 저희는 이제 세 번째 경고의 말씀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데요. 이 경고의 말씀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너희가 서로에게 신실하지 못했다. 서로를 배신했다. 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결혼을 비유로 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뭐냐면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이스라엘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혼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먼저 이방인들과의 그 결혼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과 결혼하면 안 되나요?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되는 겁니까? 구약 시대로 돌아가면 가나안 족속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들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나안 족속들이 아멜렉도 있고 뭐 헷 족속도 있고 여러 가나안 족속들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모든 이방인들과 결혼하면 안 되는 것인가?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구약을 읽다 보면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먼저 요셉이 그랬습니다.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죠.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는 아프리카의 그 이드로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일까요?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그 족속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왜 그러냐면 그들은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믿음에서부터 신앙에서부터 멀어지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데서부터 넘어지고 그것을 외면하게 만들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죄인 중에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고 하신 것은 그들의 죄가 차고 넘쳐서 더 이상 두고 보실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그런 자들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시대, 그 풍습을 보게 되면요.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으로 칩니다. 왜냐하면 신앙 교육은 어머니로부터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신앙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방인들과 그 결혼의 문제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헌신되어 있는가? 내가 나만 좋은 것을, 내 눈에 좋은 것,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결혼을 사용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혼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들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는가? 이들이 이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았는가 보니까 이혼해서 그렇다라고 그래요. 젊은 날에 결혼한 여인들을 이혼하고 어느 주석을 보게 되니까 이 젊은 날에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했던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여인들을 버리고 이혼하고 결국에는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그러한 행위를 벌였다라는 주석도 있더라고요. 자, 이혼은 또 왜 문제입니까? 이혼은 왜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혼 자체가 죄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싫어하십니다. 필요에 따라, 경우에 따라 이혼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극한, 아주 이례적인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이 혼례를 맺고 살면 계속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왜? 왜냐하면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합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은 언약입니다. 두 사람 플러스 하나님께 맹세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이제 한 몸을 이루고 하나를 이루고 나아가겠다라는 것. 그런데 그것을 누군가가 불륜을 통해서 아니면 폭행으로 그 하나됨을 깨버릴 때 이혼이 가능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되고 그 하나됨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손들을 많이 낳고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점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결혼이라는 것 그 자체가 성경에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나온다라는 거죠. 왜? 결혼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 누려야 되는 그 관계의 친밀함을 미리 맛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을 하면 하나가 되는 게 목적이라고 그랬죠. 하나가 되는 것만큼 가까운 것은 없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추석인데 추석이면 우리가 명절 때 이제 친척들을 만나러 한국에서는 가잖아요. 여기서도 친척이 계신 분들은 뭐 함께 친척을 만나서 이렇게 하시긴 하겠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함께 만나고 함께 모이고 하는데, 그 촌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더 가깝습니다. 어머니와 자녀의 사이, 아버지와 자녀의 사이는 1촌이에요. 우리 촌수로 얘기할 때, 홀수는 그 대가 다르고 짝수는 대가 같잖아요. 그리고 형제와 형제 사이는 이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형제는 아버지와 이촌이고 아버지와 내가 일촌이니까 삼촌이 되는 거고 내 삼촌의 자녀는 삼촌과 삼촌의 자녀는 일촌이고 그러기 때문에 나와 삼촌의 자녀는 사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촌수가 가면 갈수록 이제 늘어나잖아요. 근데 먼 친척이 됩니다. 그런데 부부는 촌수가 없어요. 부부는 촌수가 없는 이유가 남이어서가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여야 되기 때문에. 하나가 됨으로써 여러분, 가장 은밀하고 가장 친밀한 그 관계 속에서 있어야 되는 게 부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결혼이라는 것을 만드셨거든요. 결혼이라는 것을 왜 만드셨는가? 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물론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그 말씀이 있지만,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되게 하셨는가? 그걸 보게 되면요. 하나님과 우리 간의 그 친밀한 은밀한 하나가 되는
그것을 미리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결혼 가운데 그 하나가 되는 그 행위, 그 성행위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타락해서 그것이 아름답지 않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속에서 얼마나 친밀하고 얼마나 가까운 그 관계를 맺게 되는지를 미리 맛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혼을 한다는 것은 그것을 깬다라는 사실입니다. 이혼을 한다라는 것은 서로에 대한 배신이요, 서로에 대한 거짓이요, 결국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대한 배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불륜을 저지른 우리,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는 우리, 다른 우상들을 쫓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대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신실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불신하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실하게 대하여 주셨어요. 우리의 그 unfaithfulness, 불신의 그 삶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저는요, 놀라운 구약의 말씀 중에 우리 호세아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죠. 불륜을 저지른 그 여인, 음란한 여인을 내 아내로 맞으라. 그리고 아들을 낳을 때마다 저주의 이름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께 대했다는 거예요. 불륜을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음란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호세아에게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아내로, 신부로 맞아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였지만 그래도 우리를 신실하게 대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 드리고요. 저희 참빛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드리고 오늘도 있을 그 브렉퍼스트 클럽 노숙자 사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주님을 늘 배반하였지만, 우리의 욕망을 쫓아 살았지만, 그래서 우상을 섬기며 살았지만, 그래서 음란을 주님 앞에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저희에게 신실하게 대하여 주시는 주님, 저희를 긍휼로 대하여 주시고 은혜로 덮어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이 감사가 저희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그 신실하심에, 주님의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참빛교회 식구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나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그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나누는 일들을 저희를 통하여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그 브렉퍼스트 클럽을 통해서 저희가 나누는 그 음식이 주님의 그 사랑의 나눔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모두에게도 동등한 은혜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 제목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언제나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자유히 기도하시며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